아, 교도님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티칸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감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보고 겸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주인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를 켜니까 USB가 분명히 저장을 해 왔는데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증하는 사이에 빨리 가서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USB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평화롭지 못하죠. 뭔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 마음은 행복하거나 평화롭지 못하고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괴로운 것은 아닌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걱정이 되는 일이 좀 많이 있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없겠네. 이런 팁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더워졌죠. 너무 더워졌고 산불도 잘 나고 산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 환경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앞으로는 생선은 못 먹겠네. 그러니까 생선을 못 먹을 테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제네요. 교정지도 할 때 이제 생선집에를 안 가고 그냥 밥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생선을 못 먹을 테니까 생선을 빨리 먹고 나중에는 이제 저기 뭐 돈가스나 이런 걸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생선 가게가 횟집이나 생선 가게가 접고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게 할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또 실제로 걱정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우리처럼 시원하게 돼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너무 시원하게 있어요. 우리 법당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거기에 식당이건 어디건 간에 그냥 엄청 더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덥고 택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문을 내리고 갑니다. 에어컨 안 켜고 문을 내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기후 위기에 조금 더 대응을 잘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쾌적하지 않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덥고 사람들은 조금 힘이 드는데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된 데는 아마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보신 교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이 생각을 하시게 되죠. 아마 최고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당장의 행복을 바라는가, 지금 당장의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참 고역이었어요. 힘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일정을 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다녀야 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뭔가를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런다면 좀 수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면은 힘드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갔던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말하자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보면 알지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는 20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싶대요. 그것이 짠지 싱거운지 그걸 겉으로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거 말고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네가 그걸 경험을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비용이 들어도 괜찮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도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았고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은 쾌적하진 않았어요. 쾌적하기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해서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사실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불편한 거 한 가지를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볼 때 덥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덥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너무 시원하게 살았기 때문에 덥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다, 좀 미안하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약간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못 견디고 어쩌면은 참을 준비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걸 견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놓지 말라.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안은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먼저 구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괴롭다면은 모두 괴로워 보입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교 근무할 때에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안개가 많이 꼈어요? 너무 안개가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세상에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었지? 너무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제 차에만 끼었어요. 세상에는 안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차만 이제 바깥 온도하고 차 안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 차만 안개가 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에 그 안경 너머에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안경을 통해서 나는 괴롭다, 즐겁다, 좋다, 나쁘다 그런 분별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살펴봐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밖의 것을 또 대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경에 들었든지 어떠한 어려운 경계, 보통 우리가 경계라고 하면 어려운 때만을 주로 말하는데 사실은 경계는 좋은 것도 경계고 안 좋은 것도 경계고 그렇습니다. 너무 더운 것도 경계고 너무 시원한 것도 경계고 또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안 좋고 불편한 것만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가 피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경계는 경계일 뿐이다. 마음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들었을지라도 평화로운 마음을 놓지 않으면은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된다. 정산 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산 종사님은 1943년 대종사님 열반하신 후에 종법사 위에 오르셔가지고 45년에 해방이 됐죠. 또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운 시대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쉽지만은 않은데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불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때 선지님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은 식종을 쳤는데 다들 조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산 종사님께만 진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식종을 쳤는데 사람들은 안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가 부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진지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자에게 대중은 아침 식사를 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이제 했다고 말씀드리죠. 안 했다고 그러면 어른이 식사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날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산 종사님도 안 드시겠죠.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을 물리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정산 종사님께서 교단을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은 뭐 교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 또 혁신을 해야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때죠. 너무너무 좋은 때입니다. 우리 선지님들 자녀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 어른들이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자식의 말을 듣고 살으셨죠. 집에 워낙 안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으셨는데 지금은 뭐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보통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때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다 서로 다 같이 어려울 때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여. 그러면 더 어려워하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내가 편안하면 평화로운 건데 내가 편안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더 평화롭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평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요구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은혜를 모르거나 사은에서 보면은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 입은 줄을 모르거나 알고도 본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배은이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본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배은이라 하셨는데 그 본의 실행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감사 생활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원불교는 기독교가 사랑, 불교가 자비 그런다면 우리 원불교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은혜, 감사. 훨씬 더 우리가 더 행복하기 쉬운, 행복하기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행복한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저를 보면은 제가 이번에 가서도 느꼈는데 뭔가를 막 하려는 마음이 많아요.
제가 저를 보면 하려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도 많아요. 그래서 저를 볶는 거죠. 그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많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많이 생겨요. 한번 주위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늘 편안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쁘거나 편안하거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일은 안 해도 괜찮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하기 때문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욕심이구나. 하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구나. 신분의성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분발심 그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 분발심도 너무 많으면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험감사 생활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그 교황님을 아련하게 된 강명구 씨는 원래 부모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분이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경우인데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서횡단을 했어요. 그때 횡단을 할 때도 지금처럼 유모차를 끌고 했습니다. 그 유모차를 끌고 하면서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한 최초의 사람이라 그래요. 미국이 좀 넓잖아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다 가는데도 굉장히 넓은데 거기를 유모차 하나 끌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간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했고 또 2016년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그때도 지진 피해 돕기 마라톤을 했고 2017년부터는 1년 반 동안 덴마크 헤이그에서 중국 단동까지 매일 42점 대략 42km 정도를 뛰어서 왔어요. 매일. 제가 이번에 그 로마에 가서 보니까 더워 죽겠어요. 밖이 너무 더워. 말하자면 제가 더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시원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덥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위 많이 타는 점도 있고 또 사진이 찍힐까봐 이 정복을 입고 그 더위에 계속 길가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법회 보고 바로 가갖고 7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음 날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잠을 안 잔 채 그 강명구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덥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더운데 저 사람은 매일 그 더위에 뛰어서 오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한라산에서 또 임진각까지 왔는데 그때는 우리 원불교에서 전체 후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강명구 시민마라톤 평화연대를 꾸려가지고 중국 교당에다 사무실 차렸는데 이제 그 회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많지 않은 회원들이 자기들이 막 후원을 많이 받겠다고 후원 장담을 했어요. 어디 시청에서도 받고 어디 단체에서도 받고 그래서 수억을 받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예상으로 하자면. 근데 거의 그것은 못 받았고 제주도부터 임진각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후원해주고 그거는 우리 원불교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도 누가 다 준 거냐면 결산을 해보니까 원불교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차비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강명구시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다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명구는 원불교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한 일 중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강명구 씨가 이빨이 완전히 다 나갔어요.
그 1년 반을 매일 뛰었으니까 몸이 온전하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3번 병원에서 정말 여기저기서 또 돈 얻어다가 3번 병원에서 싸게 해달라 그래갖고 또 해주고 그랬는데 내 경색이 온 거예요. 내 경색이 와서 또 병원비도 중곡동에서 또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강명구 씨에 대해서 개종을 권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이번에도 저를 오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또 제주도에서 임진각까지 또 뛰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도 고집이 엄청 세갖고 고집을 부리고 또 했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그 뇌경색으로 처음에 입원할 때 손하고 발이 다 마비됐어요. 그래서 설 수 없었는데 지금 뛸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드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유럽의 준말이에요. 400일 동안 달려가지고 교황님께 가서 교황님이 임진각에 오셔가지고 평화미사를 집전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임진각까지 뛰고 다시 9월 달에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육로로 뛰어간 거죠. 제가 아쉬운 것은 로마에 갔더니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다 영국 사람 다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참 아쉬워요. 그 일이 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원불교 신자가 교황을 만난 이유 해갖고 이제 CPBC 방송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 출정식 할 때 박청수 교무님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 박청수 교무님을 뵙고 또 그 어른한테 후원도 좀 받고 그러셨더라고요. 청수 나눔 실천회 거기서 이제 후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임진각은 이제 한라산에서 와서 임진각까지 간 상태지요. 이것은 베트남이에요. 왼쪽에 이 한복 입은 사람은 하소라 씨라고 가야금 하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그 옆에는 어머니예요. 내 나이고 여기 중간에 강명구 씨 옆에 교무님 보이죠? 한화중 교무님이라고 베트남에서 지금 교화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원불교 교화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는 아직 합법적으로 교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법인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일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원불교가 세계 곳곳에 이제 법인을 설립해야 될 텐데 다른 나라는 법인은 있지만 현지인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인이 변심을 한다면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한화중 교무님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강명구 씨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목사예요.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캄보디아 교무들이에요. 캄보디아 교무들.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진을 중간에 여기 어디 많이 본 사람 있죠?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보이죠? 네, 눈이 나빠서 안 보이시나 봐요. 우리 교도님, 우리 교도님, 김안수 교도님이 같이 가셔서 뛰었더라고요. 인도에서. 근데 신고를 안 하고 갔어요, 저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 차비라도 챙겨 드릴 텐데, 앞으로는 꼭 신고를 하세요. 예, 강명구 씨 뒷모습이에요. 여기는 방글라데시, 인도 가기 전이었는데 사진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도 인도인데 이제 이 한복 입은 여성이 그 하소라 씨이고 왼쪽에 송영훈 씨가 기업인인데 이 사람이
하소라 씨라는 이 예술인을 후원을 해가지고 강명구 씨가 가는데 여러 곳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 비행기 값이랑 체류비를 다 대줬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버스킹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 모녀, 이 하수라 씨가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데 모녀의 비용을 다 대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또 후원자, 강명구 씨를 후원하는 것도 되지만 이 하소라 씨를 후원하는 것도 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잘 했고, 가운데 키 조금 작은 이 여성분은 김태원 교도님이라고 광주 풍암교당 교도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부터 로마까지 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밥 해 먹은 건 아닌데 아침은 먹어야 하잖아요. 뭐 좋은 호텔에서 잘 수가 없어요, 형편이. 그러니까 어려운 숙소에서 자고 밥 식당이 없고 그럴 때 밥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대체의학을 해갖고 상당히 그 뭐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명구 씨 옆에 수영 기른 사람이 송인엽 교수인데 교원대학교 교수를 정년퇴임했고 엄청 또 고집쟁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강명구 씨 이 활동에 대해서 대외 협력 부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길가에 가다가 인도가 없는데 그런 데는 좀 위험한데, 아무튼 이 유모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부터 단동까지도 유모차를 끌고 다녔고, 그때 이제 유모차는 너무 낡아서 바꾼 거긴 해요. 중곡동에도 이거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도 하고 바퀴도 수리하고 그랬는데 이제 낡아서 교체한 점은 있지만 계속 이 유모차를 끌고 다녔어요. 지금 11,000km를 뛰었는데, 그래서 지금 옆으로 뉘어서 하려니까 잘 안 됐어요. 원 월드, 원 코리아, 올리 피플, 올리 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티셔츠에 새겨가지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세계 사람들이 호응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 로마 시청이에요. 어찌나 더운지 더워 죽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너무 더운데 로마 시청, 옛날 시청인데 거기에는 뭘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집회를 하면 안 된대요. 이제 시장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시장은 안 나오시고 그 밑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짧게 시간을 줄 테니까 얼른 끝내라고 해가지고 다들 막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빨간 치마 입은 이분은 조혜란 씨라고, 이분은 창하는 분인데 이분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기 창인동에 사는 분이더라고요. 가서 만났더니 자기가 창인동에 산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네인데 나는 그 옆에 원불교 이리교당에 사는데 그랬더니 익산에 와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옆에 그 조혜란 씨하고 아코디언 연주하는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음악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후원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익산에 사는 사람이. 이제 이 조혜란 씨는 청주에 사는데 어느 날 강명구 씨 만나갖고 그럼 나도 가서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기로 했고, 그 돈을 이 창인동에 사는 사람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강명구 씨는 뭐 후원을 사방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익산에 있는 분이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얼굴 잘 팔았다가 오시면은 교화를 잘 하기로 그렇게 하시게요. 그리고 이제 이 강명구 씨 여기서 보면 오른쪽인가?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시청에서 나온 그분이에요. 거기에 온 그 마당에 놀러 온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관광 온 사람들이고
저는 그 교민 환영회라 그래서 엄청 환영할 교민이 많은 줄 알았더니 환영할 교민은 거의 없고 한국에서 간 사람하고 관광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걸어서 로마 베드로 그 시청 광장에서 있다가 성 베드로 광장으로 이동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보고 막 이것도 들으라 저것도 들으라 그래갖고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자전거 타고 쭉 계속 같이 한 그분이고, 옆에는 조혜란 씨, 원익성 교무 강명구 씨, 노동길 대표는 이제 강명구 평화마라톤 상임연대 대표예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낸다는데 언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장신부님이고, 제일 왼쪽이 송인엽 교수, 그 옆에가 장참사관이고, 그 가운데 장신부님. 장신부님은 유홍식 추기경님 바로 밑에서 일하는 분인데, 송인엽 교수가 유홍식 추기경님이 이제 브라질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꼭 나오라고 해갖고, 꼭 나오라고 해갖고 나온 신부님이에요. 이 베드로 광장에는 항상 의자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 펜스를 고무줄 같은 저기 이렇게 우리 줄 서는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성에서 같이 근무는 아니고 유성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케냐 신부님인데, 케냐의 원불교 있잖아요. 한재은 교무님이 케냐 교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기 거기 꼭 둘 다 케냐 신부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신부님이 이제 유성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이고, 서강대학교에서도 유학하고 디에고 신부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로마에 간다고 하니까 뭐를 선물로 가져가면 되겠냐 했더니 홍삼차하고 홍삼 사탕을 사다 주면 자기는 도움이 된대요. 그걸 먹으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엄청 무거워가지고 가방이 저기 광명역에서 가방에 바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한복을 입고 낑낑거리면서 그걸 들고 가느라고 애먹었고, 결국은 가방을 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신부님은 서강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의정부에 와서 활동을 하실 예정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자기 오겠다고 요 다음에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교황을 만날 그날 9시에 만날 시간인데 7시부터 모였어요. 그때 모여야 줄 서야 돼서, 여기 빨간 그 상장 같이 생긴 거 이거는 뭐냐면은 임진각에서 오셔갖고 평화 미사를 집전해 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글이고, 강명구 씨가 들고 있는 것은 그 춘천교당의 이가락 씨라고 그분 교도님인데 만든 이론상이에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건데 뭐 오칠을 한 것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칠을 한 것은 못 드리고 오칠 안 하는 걸로 여기에 평화 메시지를 새겨갖고 가지고 갔습니다. 선물로 교황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같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강명구 씨가 교황님을 뵙는 그 시간이고, 교황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직접 강명구 씨 같이 그런 말하자면 용건을 가진 사람들만 거기 앉게 했어요. 송인엽 교수가 전날 저녁까지 저도 거기 앉을 거라고 했는데 아침에 가니까 교무님은 거기 못 앉겠네요. 제가 로마까지 간 것이 참 아쉽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진은 교황청 기자들만 찍고
그리고 이 사진을 엄청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찍어갖고 바로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종법사님 사진도. 그런데 강명구 씨한테 주소를 줬어요. 사진 찾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사진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해가지고 못 보게 이제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게 했고 직접 준 사진이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진 관리도 이 교황청은 철저히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지붕 밑에 교황님이 앉아 계시고 뒤에 지금 제일 가까운 데서 보이는 뒷꼭지가 보이는데 제가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강명구 씨는 이 지붕 저쪽에 거기 앉았고, 교황님이 휠체어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 한번 하고 지나고 악수 한번 하고 지나고 이런 내용이고, 이제 거기까지 오실 때는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날만 많은 게 아니라 제가 4일을 여기 갔거든요. 4일 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광장에. 그래서 제가 우리 원불교는 부르지 않아도 우리 총부에 사람이 가득 찰 날이 언제일까? 이제 이 생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몇 생을 기다려야 되나 그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잼버리가 8월 달에 있잖아요. 8월 초에 있는데 그때에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총부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좋은 기회인데 우리 중앙교구에서는 뭐를 할까? 뭐를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불교에 호감을 느끼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얼음물이라도 다 하나씩 나눠주려면은 또 그것도 아무튼 얼음물을 드리든지 또 뭐 안내문을 드리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광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모여갖고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들던 것은 교황님 자리 아까 거기 있잖아요. 그 뒤에 수녀들 수백 명이 쭉 서갖고 그 땡볕에 찬송가를 부르고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남녀 차별이 분명해요. 그래서 워낙 분명해갖고 이번에 샤카디타라고 석가의 딸들이라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봉원사 주변에서 있었는데 그때에 홍석현 씨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어요. 원남동 교도님 주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예타원님도 거기 참석했었죠. 불교가 그렇게 성차별적인 줄 몰랐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서 그 분야에서는 원불교가 최고입니다. 성차별이 없는 종교. 그래도 조금은 있긴 해요. 우리 남자 교도님들은 식사 준비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같으면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황님을 제일 가까이서 누가 불러갖고 제가 쳐다보는 거예요. 교황님이 지나가시는 제일 가까이서 본, 그냥 옆에 펜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였고,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교황님을 손잡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것이 홍보용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하늘색 옷은 교황청, 주 교황청 한국 대한민국 대사예요. 대사 오현주 씨라고 그 대사인데 오찬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날 교황님 뵌 다음 날. 근데 거의 뭐 오찬을 해주고 그런 것은 정부 관료 아니면 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엄청 이걸 해가지고 오찬을 얻어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명구 씨가 천주교인 아니었어요? 원불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강명구 씨고, 아까 그 사람.
이것은 이제 사진은 다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일 교황님 뵙고 한 이틀 동안은 강명구 씨하고 같이 관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냈고요. 그 다음에는 강명구 씨 간 다음에 하루 정도 미술관을 갔어요. 바티칸 미술관을 갔는데 정말 사람이 미어터지게 우리 교도님 앉아 계시는 것만큼 미술관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천지창조 있는데 그 성당 그 건물에서는 계속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걸 제가 학교 다닐 때 말고 처음 들어본 게 거기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높으니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평화 활동을 하는 강명구 씨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녀온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활동을 강명구 씨는 많이 할 거예요. 하고 7월 23일 날 총부에서 이제 시간을 15분 정도 얻었어요. 그래서 강명구 씨가 총부법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됐고, 여러 가지로 교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잘 다녀오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보고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 마음도 평화롭고 세계도 평화롭고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